그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게 하신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있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해주고 띄워주고 썸네일을 보고 보통 또 고르기도 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어떤 간증들을 골라서 듣긴 하는데, 이제 자신의 교회론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어때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는 영적인 풍성함을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데, 혹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떠다니면서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떠다니면서 이 말씀도 내 말씀, 저 말씀도 내 말씀이 이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계에서 이제 통계 비슷하게 낸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될 거라는 그런 통계를 낸 것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통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을 때 띄엄띄엄 보게 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돌파하는, 관통하는 주제를 얻기는 힘들게 되잖아요. 그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썸네일을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을 골라보고 보고 싶은 간증을 골라보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위주가 되고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고자 하시는 통전적인 역사를 내 삶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좋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하는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은 좋지만 메인스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교회가 내 신앙생활의 메인스트림이 돼야 돼요. 유튜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또 다른 걸 찾고 또 다른 걸 찾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보면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에게 와서 인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부딪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와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말씀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메인스트림을 우리에게 심게 하셨고, 지난주에 말씀을 또 나눴나?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매일매일의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 어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인스트림, 메인 물줄기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이렇게 통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마 어딘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17절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거 하고 딱 캐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새로운 좀 넓네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바로 캐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캐치를 하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MIG에게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새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신 말씀, 눈에 띄게 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가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가야 새로운 창조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뛰어넘고 내 지금의 하루하루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냥 힘들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으면 힘들지만 이것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란다면 놓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전 것의 시기에는 참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나의 아픔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나의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나의 질병이 들어갈 수 있겠고, 역경과 어려움, 상처까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신, 그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전 것의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나기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과 신앙으로 늘 동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통독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할 거니까 마태복음을 읽어야지. 그러고 실패해서 또 마태복음을 읽고 또 마태복음을 읽고, 그것도 좋지만 통으로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통독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어떤 때는 그냥 읽고 지나가게 하실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단어가 그냥 가상현실처럼 뚝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그 어떤 때를 저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보여질 때, 들려질 때, 내게 와서 닿을 때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일할 타이밍이에요. 아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킬, 내가 내 가정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이기겠다고 결단해도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질 땐 그때가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로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깨부수시고 새롭게 하실, 일하실 타이밍이 다가오는 순간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또 말씀을 통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안했던 거, 전도서 하루에 2장씩 읽기 하셨나요? 네. 다 손 하신 분들 손 내려볼까요? 고맙습니다.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전도사가 총 12장이니까 우리 관민 형제가 하루에 2장씩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쭉 읽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서 안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를 넘어가고 또 다른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말씀을 사랑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통으로 계속 쭉 읽어가는 겁니다.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완독을 했다면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39분의 1을 완성한 거예요. 뭐 통틀어서 66분의 1이라 쳐도 그렇게 해나가면 금방 성경 통독 완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그냥 내가 원하는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하루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 때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1장에서 그 인생이 이제 시작될 때 참 거창했어요. 1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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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
가진 것도 많았고 자녀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참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닥쳐오는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러기를 37장까지 가는 겁니다.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네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너의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욥의 그 고난 순간순간이 참 길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짧은 순간인 것 같지만 굉장히 긴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후다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장치가 숨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 것의 시기를 넘어서서 새 것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죠, 역경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지나고 계신가요? 웃고 행복하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지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좌표에 있어요? 좀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까 하는 그런 좌표를 지나가는 순간에 있어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저희 가족 이야기 하준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 있잖아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마 제 아내가 들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게 마냥 너무 쉽게 툭 하고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지나게 되면서 성도님들의 아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MIG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풍성한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리고 정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겪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저에게도 아내에게도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제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편 기자가 23편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쁘고 감사한 게 기도대로 되어 간다고 저는 믿어요.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겪게 하실 것이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무엇인지 경험케 하실 것이구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인생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전 것의 시기를 통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에서 마냥 눌러 앉아 있으라고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같이 통과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길을 닦고 길을 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길을 내는 것이다. 시작. 기도는 길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길을 내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비전홀 천장에서 어딘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천장과 지붕에 그 물이 스며들어서 어딘가로 이제 흘러 여기로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바로 위층에서 수도관 어디가 이제 터지거나 새서 그것이 이제 흘러서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데, 물이 그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물이 흘러서 거기에 길이 났다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흘러오면서 거기에 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딘가에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물이 흘러서 거기에 길이 나게 된 것이죠. 한 방울의 물도 길을 내게 되는데요, 우리의 하루의 기도는요 반드시 길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내는 것이 기도예요. 모세가 홍해에 길이 없었는데 그 물 밑으로, 땅 밑으로 길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던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곳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물이 흐르던 곳으로만 가게 돼 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던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짓던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고 이전에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질병도 길이 난 거예요. 계속해서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에 길이 난 겁니다. 그것을 다른 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힘들어요? 먹는데 길이 난 거예요. 너무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거기에 길이 나 버려서 다른 길을 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없던 길을 이제 새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상상이에요. 나에게 없던 길을 내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새로운 길이 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복되고 평생토록 짊어지고 왔던 문제 뭐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평생 살았으면 길이 났잖아요. 근데 그 길이 새로운 길로 바꿔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나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나는 물질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새로운 길을 내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길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하고요,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안 된다고 길이 났거든요. 내 말이 안 된다고 길이 나버렸어요. 그 모든 습관이 안 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돌고 도는 것인데, 새로운 것을 상상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한번 그려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은 동화 같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17장의 아랫부분은요, 그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기까지만 읽지만 뒤에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 제가 이번 주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지점이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석 같은 거, 참고할 만한 도서 같은 걸 읽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를 해오던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화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좀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에게는, 남자에게는, 남편에게는 남편만의 상자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만의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살아온 가치관, 각자의 기준들이에요. 제가 보면은 하준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종이로 된 상자, 박스로 자동차를 만들어 와달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동차 극장처럼 이제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이제 뭐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잘 놀다가 이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자기가 타고 노는데 동생이 자꾸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상자가 버티겠어요? 못 버티죠. 자기는 좋다고 타는데 자꾸 동생이 들어오면, 그게 비집고 들어오면 상자가 뜯어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 안에 있는 상자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나의 상자 안에 들어오라고. 근데 그게 비집어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상자를 어느 정도는 버리고 새로운 상자, 둘만의 상자, 조금 더 여유 있고 큰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이제 부부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상자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상자가 있는데,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내 새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말고 속사람, 새 사람이 있는데, 자꾸 나는 겉옷,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신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내 겉사람을, 그 상자를 깨부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내 평소의 자화상, 내 이전의 자화상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자화상이에요. 속사람은 자꾸 된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 안 된다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미에 보면 남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게 닭다리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서부 쪽에 칠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맞닿는 이제 안데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안데스 산맥 칠레의 아래쪽에 금은 동 할 때 그 동과 구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 지구가 멸망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동과 구리가 있다고 하는데 칠레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파라과이에는 들풀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그 아래에 들풀의 뿌리를 보면 우리나라 고구마처럼 뿌리 채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삶거나 찌거나 하면은 감자 고구마 맛 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팔아서 살아도 파라과이가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칠레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그렇고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민 지배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백인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나라는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수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그들을 지배했던 지배국들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화상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다 그런 상자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자화상이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질병 가운데서 된다고 생각하는 자화상인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화상인가요?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어떤 가난 가운데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될걸? 하나님도 안 될걸? 기도해도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자화상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두시기 원하시는 자화상을 새롭게 그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나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두신 내 속사람 새 사람이 그것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이번 주에 저에게 깨닫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나의 자화상을 깨부시는 것.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을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아마 그럴걸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물론 그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이길 수 있는데 내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실패의 자화상은 다 깨부숴버리고 새로운 자화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속사람의 자화상이 오늘 새롭게 그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제가 영어 성경을 넣어드렸거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 우리의 생각과 썩어버린 구습들을 뭐로 새롭게 하냐면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새롭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려놓으신 자화상,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심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자화상을 좀 부숴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꾸 그 안에서 맴돌게 하고 그것을 곱씹게 하고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옛 나,
옛 구습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는 무언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 상상 이상의 것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이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